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장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형편과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돕는 사람들의 근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는 마음이 변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바울을 떠났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것은 그들이 사명을 따라서 새로운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노년의 바울 곁에는 누가만 함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노년에 이 바울을 도와주며 곁에서 보살펴 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미 재물 위에 이렇게 쏟아진 포도주처럼 그의 생명은 이미 쏟아지고 죽음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마가를 보고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 사람 마가,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이 마가의 삶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 이름은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또 마가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그는 그 어머니의 외동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도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를 따라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가 유월절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그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준비한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임한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다 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또 거기서 기도하다가 120명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자리가 바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되었던 그 자리,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넓은 장소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먼저 개인 가정에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린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드려서 그렇게 생긴 교회가 많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또 빌레몬의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생기고 눈바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마가에게는 아주 헌신적인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보면은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고 또 성 어거스틴에게도 모니카라고 하는 좋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마가에게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믿음 좋은 외삼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불타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고 그가 살아난 것은 전적인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삼촌을 본받아서 손님을 잘 대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마가의 외삼촌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를 설명할 때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외삼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가져온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는 특별히 어머니 쪽으로 아주 믿음이 좋아서 어머니, 외삼촌 모두가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본이 되었습니다. 이 외삼촌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은 그 바나바가 워낙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를 잘해서 말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는 바로 별명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그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과거의 악명 때문에 교회에서 글을 쓰지 않아서 자기 고향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함으로 바울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고 교회에 큰 일꾼이 되는데 공로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바로 이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죠. 오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는 초대교회 유명한 인물인데 또 이 주변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마리아로 바나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고 또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 믿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단편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는 좀 마음이 유약하고 또 겁이 많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용감한 베드로 사도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마가복음 14장 5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자기의 손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청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적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게 바로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은 겁이 많아서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때 청년 마가가 같이 갔습니다. 수행자로 심부름꾼으로 그 바울과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같이 갔다가 밤블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겁이 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야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한 그곳의 사람들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툰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보면은 마가가 같이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중간에서 겁이 나서 지난번에도 도망간 그 청년이 지금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데리고 가면 짐만 될 뿐이고, 그러니까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외삼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질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니까 이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고 같이 가자고 말하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다투어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가 대신에 신라를 데리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마가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람 만화한 사람, 데리고 가면 짐만 되는 사람, 어려움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리고 가는 것을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면은 이 바울이 다툴 수 없는 인물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런데도 바울이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은 마가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마가의 마음인데, 이 청년 마가는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거에서 포기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은 실패적으로 끝나기 싫었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과거에 실패한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촌, 저를 데리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마세요. 그랬더라면 이 바나바가 바울과 다투기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같이 가고자 하니까 결국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자라고 해서 현재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도 다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어려움을 겪고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돌아보더라도 수단이라는 나라는 19세기까지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이 수단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땅이 큰 세 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캐나다의 청년이 있었는데, 고인지라고 하는 청년이 수단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혼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갈 동료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 빙햄이라고 하는 그 구세군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구세군 교회의 사관으로 봉사하던 그 빙햄이라는 사람이 나도 그러면 같이 가겠다.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켄트라는 친구가 나도 가겠다. 그 세 사람이 수단으로 갔습니다. 1년이 못 되어서 앞장서서 일하던 고인재라는 사람이 그 이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어느 부족 추장에게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풀려난 지 몇 주가 못 돼서 세상을 떠나고, 켄트라고 하는 사람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이 빙햄은 낙심해서 동역자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단 선교에 이렇게 도전해서 다시 가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그는 클리브랜드 병원에서 기초의학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7년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 몇 주 만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번이나 실패하고 철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4명의 선교사를 데리고 다시 도전을 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1명은 죽고 2명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빙햄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때 말라리아의 그 특효약인 키니네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말라리아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단에서 나병 퇴치 운동을 하면서 3만 명 이상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 이웃 나라 에티오피아의 선교에서도 아주 힘을 써가지고 2,5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빙햄이 만든 그 수단 내지 선교회는 1,600명의 선교사들이 일하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큰 선교회가 됐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동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그는 1942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선교 역사상 그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마가는 1차 세계 전도 여행의 패배자고 겁쟁이요 도망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후에 많은 일을 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마가는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구브로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는 무익한 사람이고 다시 같이 일하고 싶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쓴 편지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마가를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할레파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중간에 보면 또 그냥 유대교로 넘어가고, 중간에 보면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자기를 도와준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이 세 사람이 큰 위로가 되었고 이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또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 사도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마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오면은 영접하라 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기 전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 무익한 사람이 현재 유익한 사람이 되고, 과거에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자가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마가는 바울에게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도 아주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마가를 말할 때 내 아들 마가라. 베드로는 자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유세비우스 역사가의 글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할 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를 따라가서 통역한 사람이 있는데 그 통역한 인물이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통역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로마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기가 너무 아까워서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오신 모습과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책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써주셔서 우리가 나중에도 다시 읽어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글을 쓸 수 없으니까 마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교회 열심을 기뻐하고 마가가 쓴 복음서를 먼저 읽고 승인함으로 교회 안에 읽혀지게 되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클레멘스의 저서와 파피아스의 글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무익한 사람이 두고두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세계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에게 그 아큄레이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이 아큄레이아는 베네치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한 100리 가까운 곳에 떨어진 도시인데 당시에는 로마의 5대 도시에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마가복음을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마가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알렉산드리아에 목회를 하도록 그를 임명하고 파송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제가 인천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지금 28년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 성지순례를 담임 목사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배려해 준 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성지에 30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이 알렉산드리아든지 요르단 같은 데는 못 가봤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니까 그 마가의 그동안 복음 전한 그런 흔적들이 거기에 있고 마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담임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가 초대 목회자로서 일을 했고 또 그곳에 가서 그 구두를 수선하는 그 아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왼팔을 고쳐주었는데 그가 복음을 믿고 나중에는 마가를 이어서 두 번째 교육자로 거기서 일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전승에 보면은 그 총독이었던 이 오빌로자라는 사람도 거기서 마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그 이집트의 그 이교도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부활절 행사를 하는 중에 들이닥쳐서 이 마가를 붙잡아 갔습니다. 목에 줄을 매 가지고 밧줄을 매서 길거리로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순교할 것을 전하여 줬다고 합니다. 그는 무지한 우상 숭배자들인 이교들에게 또다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그 길바닥에서
줄이 매어서 목에 매어서 끌려다니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그는 과거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고 겁이 많고 실패자였습니다.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모두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기를 축원합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마가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혹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했던 사람도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